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인류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많은 대륙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하신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대륙마다, 모든 민족마다 꼭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 피부색은 다르고 말은 다르고 생활환경, 형편 모든 것이 다른데 모든 대륙마다 모든 민족마다 꼭 공통점으로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부족들이요, 두려움과 또 정성을 가지고 섬기는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해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신들이 대륙마다 있고 부족마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체계화된 종교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미신으로 그냥 여겨지는 막연하게 섬기는 그런 신들도 있지만 모두 다 그 신은 가지고 있고 모든 대륙마다 그것이 굉장히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역사학자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짐승에게는 없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한 사모한 마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인류들은요,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 중에요, 기독교만큼 영향을 미친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발달의 출발에는, 모든 문명의 발전의 출발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질 정도로 기독교는 영향이 있고, 또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많은 인쇄가 되어지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짜 모든 종교들 중에서 뛰어난 종교고 모든 종교보다 특별한 종교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모든 종교 중에 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많이들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그 신의 끝에는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무언가 됐든 그 자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이리로 올라가나 저리로 올라가는 곳은 다 만나게 되니 그 올라가는 길 중에 하나가 불교기도 하고 이슬람이기도 하고 기독교도 하게 하니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사실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이 사랑을요, 다른 종교가 흉내는 냅니다. 따라도 합니다. 섬김고 희생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잘하는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모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더 훌륭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종교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핵심 진리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사랑은 따라하고 그 헌신은 따라하고 그 봉사는 따라해도 죽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요, 교주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신의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지로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고요, 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의 기회가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충격과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생생하시냐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이 점점 무뎌집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 부활의 기쁨으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굳어버렸습니다. 메말랐습니다. 무뎌졌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인데 부활의 기쁨이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들려졌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화로 만나져서 내 영혼이 뛰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심장이 뛰는 그런 부활의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나니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물도 다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자기 살던 고향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 믿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그 3년을 다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분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확신 때문이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너무나도 힘없이 잡히셨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셨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큰 힘으로 내려오실 줄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만 얘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속이 터지죠. 답답하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 3년은 어디로 갔지? 내가 따라오던 저 주님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가족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렸는데 내 직업도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나. 돌아갈 생각하니 막막하고 저분께 내 인생을 걸었던 것이 후회 반, 이런저런 감정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한 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허탈한 나머지 너무나도 큰 충격 가운데 서로 위로가 했을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 모임에 누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한번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도마도 없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심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러니 10명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와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10명의 제자들과 좀 성향이 달랐는지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람의 성향상, 도마의 성향상 혼자 있기로 결심하고 그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혼자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겠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도마였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몸부림쳤던 도마입니다. 그렇게 혼자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나름 정리한 거예요. 나름 추스린 거예요. 그래도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궁금하여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도마가 힘없이 들어오는 그 도마를 보며 10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이 왔었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라고 도마에게 기쁘게 이야기해요.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봤다고 그래요. 그때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답니다. 내가 믿는 길은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 허리 창 찔리는 거 봤기 때문에 그 창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도마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제자들과 어느 정도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드레가 흘렀어요.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한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거죠.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떡하지? 그때 다시 집에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그들에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11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한 말과 처음 그들을 찾아갔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해 주세요. 이미 그 메시지를 10명의 제자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그 주님을 받고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받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요,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그 방에 찾아가신 이유는요, 100%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 10명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10명의 제자들은 이미 만났고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던 그 한 제자 한 명을 찾아가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한 명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양일은 한 마리가 있다면 99마리를 잠시 두고 그 한 마리를 그렇게 애토록 찾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 당하며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로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목하여 내가 너의 집에 이르겠다.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부활의 몸으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도마 어디 갔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도마의 약함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마음 먹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시잖아요. 세상 천지에 사람 한 명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오셔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나만 무인도에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나 때문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만나러 찾으러 오셨다고요. 여전히 정리된 게 없습니다. 내 지난 세월 어떻게 된 거냐 하며 어수선합니다. 앞날이 걱정됩니다. 내일부터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땅에 나 혼자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렇게 어수선함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자칫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요, 아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또 찾아오셨구나 들린다면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의 틀 안에 닫혀 있기는 하지만 교회 문턱만 밟았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흔적이 없어서 나름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언가 얽힌 것 같아서 답답한 삶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어떡해요? 라고 주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가슴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신다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답답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에 시원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무언가 특별함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에 살면서 짐만 계속 주어져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지 같아서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주저앉아서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믿으면 뭐하나 회의까지 들어가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건요, 부활의 몸으로 오신 건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다시 만나려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요, 와, 예수님 또 왔다, 반갑겠죠. 한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죠. 일주일 전에 만난 10명의 제자들은 또 만났다고 반가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도마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일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가 못 잡고 또 만져봐야 되겠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그 찔린 곳에 집어넣어 봐야 되겠는데, 그래야 나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도마가. 왜냐, 3년을 따라다녔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따라했던 도마였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너무나도 죄송하기도 하고, 일주일 전에 내가 한 말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꽉 잡고 옆구리에 확 끌어당기시면서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탈리아의 사실주의 화가인 유명한 화가 카리바조라는 분은요, 뭐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기로 유명하고 그 그림에 많은 의미들을 담는 유명한 화가인데,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뭐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두 손이, 한 손은 옷을 적기고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있고, 예수님 다른 한 손 보이시나요? 그 손이 무엇을 잡고 있어요? 도마의
팔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팔목을 잡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도마의 팔을 확 끌어당겨서 그 상처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아마도 이것을 화가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머뭇거리는 도마를, 예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확 끌어다니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도마 말고 뒤에 서 있는 제자들의 표정 보이시나요?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나요? 전부 다 도마의 손으로 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용기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도마가 용감하게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무언가 자기의 궁금증도 해결해 보려는,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노골적으로 노출되어진 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은근슬쩍 자기도 해소해 보려는 그러한 눈빛으로 제자들이 시선이 도마의 손에 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이걸 통하여서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을 그냥 그 한 장면에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요.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예,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도마가 만져보면서, 어떻게 보면 손을 빼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강권적인 손으로 잡아당길 때 도마는 머뭇거리면서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딱 한마디 고백을 하네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신앙의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유일하게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이상 가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고백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의 고백은, 소문으로 만들었던 고백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으로 만들었던 고백은 나랑은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보니까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도마의 이 고백이 달라졌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우리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 왜 나만 이러냐고 아우성거리던 우리의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알고 계셨는지 도마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일주일 전에 그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도 도마는 충격적이고, 일주일 전에 내가 했던 말 어떻게 알았지?
내가 불평했던 말 어떻게 알았지?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그 모든 것이 교차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조폭에 가담됩니다. 합숙 생활을 해요. 몸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나쁜 짓을 배우고 싸움도 하러 다니고 뭘 훔치러도 다니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지내다가 손대지 말아야 할 일들에 손을 댑니다. 대마초를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가 마약의 입문이래요. 대마초를 피다가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 필로폰에 손을 댔답니다. 그 비싼 마약을 충당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도박에 손을 댔답니다. 그래서 한때 도박 때문에 돈도 벌기도 했대요. 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마약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제일 좋은 곳이 마약이 되어버리고 도박에 빠져 살다 보니 잃고 따는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 보니 중독은 되어져 있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빚밖에 안 남고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대요. 내가 살면 뭐하나? 내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내보다 마약이 더 좋고 딸보다 도박이 더 좋고 내가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한 그 삶이 평안할 리 없죠. 점점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날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8년 전에 이혼한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그냥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을 전하더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어.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어. 그냥 믿자의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는데 젊은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환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죠.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죠. 그런데 한마디가 들리더래. 회개.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계속 맴돌더래요. 워낙 죄를 많이 지었던 터라.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누구랑 싸운 거, 칼 가지고 싸웠던 거, 마약한 거, 뭐 도박한 거, 사람 때린 거,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너무나도 몇 날 며칠 걸려서 펑펑 울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가슴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더래요. 내가 다 회개를 하고 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던 차에 어떤 한 형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더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는 죄가 도박이 죄인 줄 알고, 나는 죄가 중독이 죄인 줄 알고, 나는 죄가 도적질하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그거를 회개했는데, 죄의 뿌리가 있다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구나.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나에게 이런 세상적인 죄들로 보여졌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엉엉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몇 날 며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도마를 위하여 찾아가신 그 주님을 그 분이 만나고 거기서부터 해결이 돼. 가슴이 뻥 뚫리기 시작하더니 삶의 이유가 바뀌고요.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바뀌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해결되고 나니까 중독도 끊어지고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직장도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더니 지금은요, 애들 차 운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소년원 같은 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섬기고 계신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향한 고백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입이 변하여 그분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대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도마처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의심할 일이 없죠. 성령 강림하던 그 마가다락방에 여전히 있었던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복음 들고 인도에 가서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인도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면서도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라고 순교합니다. 그 순교한 곳에 도마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명패에 내가 예배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계획을 아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요.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